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같구나, 우리 모습과 참 닮았구나라는 것을 참 여러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매달렸다가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보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장차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 근심에 쌓였을까요? 어떤 것이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또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다른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고쳐주셨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실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 살아나셔야 되는 건데 다시 못 살아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되는 거지?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딱 어떤 이유라고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제자들을 근심에 쌓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정말 이런 근심 속에 쌓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딱히 딱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이 분위기가, 이 느낌이 불안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통해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서 이겼어요, 이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현듯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이 내 인생을 찾아오고 내 삶을 잠식하는 때가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난 이후에는 완전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그 성령의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약한 믿음의 자리, 거기가 끝이 아니란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단다. 제자들도 그랬단다. 그렇지만 너희가 가야 할 방향은, 너희가 목표할 것은 지금 그 제자들의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의 일을 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너희가 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성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 제자들처럼 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 또 우리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와 그 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은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세는 이 성전에다가 세를 내는 거였습니다. 왜 이런 성전세가 따로 있고 나라에 내는 세가 따로 있었냐면 이때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세금을 걷고 또 성전도 유대인의 성전도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성전세를 또 따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임금의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냐?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세금은 백성들에게 거두는 거지 아들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금을 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언행으로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실족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누군가가 상처가 되겠구나.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판단할 기준으로 그것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일거수일투족은 우리에게 이 삶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런데 굳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야 하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그죠? 이 낚시는 베드로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 낚시는 일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전에 이 교회 건축할 때 건축헌금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든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의 최선을 다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특별한 무엇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였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한마디의 말씀들, 한 행동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며 이 땅에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한순간순간 한 호흡 한 마디의 말들 한 행동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영광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